오늘은 단재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1월 28일, 음력 섣달 20엿새. 이 시간은 1월 넷째 주 금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한백음을 모시고 도리를 지켜 목숨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라는 말씀입니다. 한백음을 모시고 도리를 지켜 목숨을 구하라. 한백음을 모셔야 도리를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이고, 도리를 지켜야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도리를 지켜야 목숨을 구할 수 있고, 도리를 지키려고 하면 한백음을 모셔야 도리를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도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을 바르게 행하여 나가는 것이 도리를 지키는 것이지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내가 존재함에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존재의 가치를 발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몸속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몸의 각 부분들이 그 존재를 가지고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다른 부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게 됩니다. 심장과 간과 폐와 위장과 신장과 우리 몸에 있는 각 부분들, 오장육부뿐만 아니라 팔다리, 머리, 모든 부분들이 서로를 도와가며 그렇게 서로를 살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살리고자 하는 것, 자신의 직분을 다하고 자신의 해야 될 역할을 바르게 행하여 나감을 지킴으로써 서로를 살려나가는 것, 그것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명정 삼진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성명정 삼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품을 갖추고 목숨을 받으며 정기를 지켜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숨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나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다는 것이 목숨을 받은 것입니다. 마치 나라의 장군이 되어 그 역할을 행하여 나감으로써 그 나라를 지키는 일을 행하여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장군이라는 직분을 받은 것이죠. 장군의 직분을 받아서 그 나라의 장군의 명령을 받아서 그 일을 행하여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숨을 받은 것이죠. 또 그 장군 아래에 부하들이 있죠. 그 부하들 또한 자신들의 직위를 명령받지요. 그 명령받고 그 일을 행하여 나가서 그들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의 목숨을 얻게 된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받들어서 그 일을 행해 나가고자 했을 때 그 장군에게는 장군의 권한이 주어집니다. 장군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장군이 명령하면 그 아래에 있는 부하들이 그 명령에 따라서 행하여 나가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하느님께서 주신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직분을 받들어서 행할 수 있는 힘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기지요. 그렇게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신 명령을 받들고 하느님께서 주신 힘을 받들어 행하여 나갈 때 우리가 행하여 나가는 그 범위가 바로 성품입니다. 행하여 나가는 범위가 성품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행하여 나갈 때 우리가 행한 일로서 만물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행한 것으로서 만물이 죽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어기는 것이죠. 장군이 그 장군의 명을 받아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 나라와 그 나라의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만일 그 장군이 군인이기 때문에 오로지 죽이는 것만 하겠다고 한다면 그 장군은 장군의 명분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군으로서의 목숨을 잃게 되죠. 장군으로서의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군의 지위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지위를 잃게 된다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받들어서 행하여 나갈 것을 하느님께 약속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행하지 않아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짓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잘못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지요. 그 잘못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회를 보면 이 사회의 구조가 자신의 직분을 맡아서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그 직분을 잃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욕심을 추구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지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도리를 지켜야 되죠.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도리를 지키고자 하니 하느님께서 창조하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셨으니 하느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구하는 것이죠.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지혜를 받들어서 우리의 해야 될 일을 찾아내어 그 일을 행하여 나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첫 번째가 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착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리고자 하는 뜻을 가진다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유대덕대의 대력,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끊임없이 살려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느님의 명을 받들어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가 얻은 이 생명으로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을 죽이고자 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의 생명은 지켜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하느님의 뜻을 구할 때 하느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뜻을 저버리고 우리의 욕심을 쫓아서 다른 생명이야 죽든 말든 다른 삶이야 바르게 살든 말았든 오로지 자신의 욕심만을 추구하여 살아가게 된다면 하느님께서는 그의 삶을 지켜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아야 되죠. 하느님께서는 항상 유대덕대대력,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여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제 욕심을 쫓는 경우 그것은 망령됨으로 달리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지셨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착함을 주장하십니다. 우리가 착함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덕을 받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지혜를 받드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지혜를 받든다고 하는 것은 항상 그 덕을 바탕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행하여 나가게 되면 첫 번째가 착함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착함을 바탕으로 도리를 지키게 되죠. 만일 도리를 지킨다고 하면서 착함을 어긴다면 그것은 도리가 아니죠. 그래서 항상 도리는 그 착함을 바탕으로 도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도리를 지킨다고 하면서 악함을 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리를 지켜나가는 길에 정기를 굳세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성 들여 행하는 것은 항상
도리를 기준으로 정성 들여 행하는 것입니다. 도리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착함을 바탕으로 도리를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도리를 지켜 행할 때 항상 그 행함이 항상 착한 길로 나가는 행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착함을 펼쳐 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드는 것, 그것은 지극히 착한 것이고 지극히 덕스러운 것입니다. 만일 내가 가졌다면 그 가진 것으로서 착함과 덕을 베풀어 나가는 것이죠.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하느님의 덕과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느님의 덕과 지혜를 구하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으로 가진 것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이 있어도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게 되면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서 그 바른 길을 찾아 베풀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 몸에 있는 오장육부가 어떤 것은 가진 것이 있고 어떤 것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있는 것이 가진 것이 없는 것을 채워서 살려주게 되면, 또 그 상대편에 있는 것이 자신의 가진 것으로 다른 장기를 살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를 도와가면서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숨이요 우리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만일 자신만 살려고 하고 다른 것은 죽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느님의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느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까? 모두 다 살리는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자 했을 때 우리의 부족한 지혜를 하느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덕은 모두 다 살리는 길에 있으니 우리가 조금이라도 악함을 가지게 되면 하느님의 덕을 받들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착함을 추구하고 착한 길로 나가야 합니다. 악함을 돌이키고 착함으로 나가고자 하고, 그 악함마저도 바른 길로 이끌어 착함으로 인도하려고 해야 합니다. 악한 자가 있으면 그 악한 자를 무찔러서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악한 자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착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상대를 짓밟고 죽여서 나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전쟁을 멈추어 평화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뚜렷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목숨을 주시는가? 살리라고 목숨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죽이라고 하실 것 같으면 우리에게 목숨을 주시지 않습니다. 목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우리의 목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 목숨을 받고 죽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분명히 거역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받았으면 우리도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받았으면 우리도 베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그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덕대에 내려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착함을 지켜 그 사랑을 베풀고자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혜를 받아서 하나라도 바른 길로 행하여 도리를 지킴으로써 더 많은 일을 살리고자 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받았기 때문에 그 힘을 받들어 힘써서 더 많은 이들에게 베풀 수 있는 힘을 발휘하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며 이 오늘은 어제의 결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오늘의 삶은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지금의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순간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과거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미래의 비롯입니다. 우리의 삶은 전생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지금의 이 삶은 내생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금 이 순간에 그쳐서 이 순간만을 살겠다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항상 지금 이 순간이 과거로부터 왔으며 그리고 지금의 이 순간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며 우리의 악함을 뉘우쳐 돌이키는 것은 과거로부터 잘못된 것을 뉘우쳐 돌이키는 것이고 또 지금 이 순간의 악함을 뉘우쳐 돌이키는 것은 미래의 착함을 기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의 착함을 기약한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살 길을 기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악함을 뉘우쳐 돌이키지 않으면 미래에 우리의 살 길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의 환경만 보더라도 우리가 과거에 저질렀던 악함의 결과로 우리는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과거에 착했다면 오늘날 지구의 환경은 아주 깨끗하고 살기 좋은 환경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만큼 지구의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끼리 서로 도우며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고 착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세상은 참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한 것만큼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은 살기 힘든 세상이 될 것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경쟁에 뒤처지지 말아라. 이 험한 세상에 살려면 독하게 살아야 된다. 악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자식을 길러놓고 그들이 살아가기를 바라면 그 자손들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지옥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자손들에게 지옥을 안겨주고 싶으면 그 자손들에게 악하고 독하게 살아라고 가르치면 됩니다. 그러나 천국 같은 세상, 복된 세상에서 살게 하고자 한다면 그 아이들을 착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착한 뜻으로 가르치고 착함으로 인도하고 하나라도 배려하고 양보하며 서로 살리고자 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그 자손들은 앞으로 행복한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 같은 세상으로 나가게 하려면 그 자손들에게 착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착함으로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는 악함으로 우리의 욕심을 채운다면 우리는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을 우리가 깊게 계산하지 않아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말씀 한배금을 모시고 도리를 지켜 목숨을 구하라. 가만히 살펴보면 간단한 이치입니다. 한배금을 모시면 우리는 착하게 되고 착하면 도리를 지키게 되며 도리를 지키면 목숨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숨이 나의 목숨이든 남의 목숨이든 목숨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목숨 지키겠다고 남의 목숨 끊으면 그 목숨은 하느님께서 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남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차라리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하느님께서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시는 길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바르게 살다 갔던 수많은 선조들은 내 목숨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지만 남의 목숨을 더 귀하게 여겨서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다른 이들의 목숨을 구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셨으니 그들이 가는 곳은 바로 하느님께서 계시는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지금 아웅다웅 다투며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남이야 죽든 살든 남의 삶을 짓밟으며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 앞으로 그들의 미래가 어떤 삶이 펼쳐질지, 다음 생이 어떻게 될지
굳이 깊게 계산하지 않아도 뻔하게 나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느님을 모시고서 착한 뜻을 받들어 살아가야 합니다. 한백음을 모시고 도리를 지켜 목숨을 구하여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